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권면하시는데요.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라. 권면하시는 내용이 바로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권면을 주신 뒤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경고를 주십니다. 먼저 13절부터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인지,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과 대조되는 넓은 길에 대해서 1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13절에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에 사용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원어로 살펴볼 때면 쉽고 편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로 살지 않는 삶은 오히려 쉽고 편한 길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14절을 통해서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이 형용사를 원어로 살펴볼 때면요, 어렵고 괴롭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길로 표현한다면 그 길은 어렵고 괴로운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설명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수식어들을 하나씩 붙여주십니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의 과정을 본다면 좁은 길이 더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의 끝을 보면요, 좁은 길이 더욱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과정만 보면 좁은 길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좁은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 좁은 길의 끝은 생명이고 넓은 길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이 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활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결과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이 땅에 시선을 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나와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해도요, 내 스스로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또한 내가 나의 구주로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언젠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명에 위협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순간 나의 신앙을 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나의 생명을 위협할지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그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요, 좁은 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길은 오히려 고난이 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길이 참된 제자의 길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길이 생명이 있는 길이다. 그 길이 부활이 있는 길이다. 그 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복이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20절에서는 거짓 예언자들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앞의 문맥과 이 구절을 이어서 보면 이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요, 초대교회를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방해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목자와 거짓 목자. 더 크게는 어떻게까지 말할 수 있겠죠?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는요, 원어로 카르포스인데 이 카르포스는 당시에 올바른 행동을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됐습니다. 너희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할 때에 그 구분점으로 뭘 보면 되느냐? 그들의 올바른 행동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삶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고 있는지, 그게 그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최후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최후 심판 때에서 인정해 주시는 자와 인정하시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최후 심판 때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종말의 때에 최후 심판 때 앞에서 나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너 나의 제자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최후 심판 때 앞에서 그분이 인정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최후 심판 때 앞에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의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이거 율법주의 아닌가? 이 도덕주의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그것을 포함시킨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게 된 그 의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뭘까요?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왕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고요. 두 번째 뭘까요? 사실 이게 같은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드디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야 내가 최후 심판대 앞에서 너희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할 때는요, 그게 율법이 아니고요, 그게 도덕적인 게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인데요, 우리의 중심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를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를 기억함을 통해서, 이제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함 아래에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도와주시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성령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를 꼭 빼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주님을 위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최후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게 되느냐?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가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깨우쳐야 합니다.